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세상에는 뭐 친구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많은 사랑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있지만 그 사랑 중에 완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일 때, 부족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완전하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랑들이 어쩌면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랑은 조금 불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특히나 청년의 시절 사랑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번 주에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에 따른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리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에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심판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들이 덮어졌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모른 척하고 죄가 없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는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심판과 정죄보다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한번 사랑을 해보자, 네,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나눌 텐데,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어떤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양한 형태,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들을요, 조금은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왜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냐면,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두려움들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즉 끝이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새로운 직장에 간다. 그럼 새로운 직장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하면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일자리에 나아가서 또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적이 언젠지 생각할 만큼 금방 잘 적응하고 그곳에서 잘 일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교회에 이제 새로 사역지에서 오게 되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 내가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두려움들이 또 없어지고 일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길이와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막상 내가 그 두려움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적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두려움이 온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흔들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모두에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끝까지 고민해야 하고, 그 고민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년 동안 200개가 넘는 후보지를 놓고 투표를 하죠. 그래서 투표를 진행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건축물들이나 도시를 바로 7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세계 가운데서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길이 없는 최고의 사건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 어떤 불가사의보다 가장 불가사의한 사건, 죽음. 그것은 결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인간에게 들이닥쳐서 우리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 속에서 죽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음을 심정지, 심장이 멈추면 그것이 죽은 것이다, 뇌사설과 같이 분류하고 정의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모두 동의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죽음은 인간의 두려움을 대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가진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바로 죽음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가 사실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을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을 내 앞에 가져오고 내 머릿속으로 뚜렷하게 생각하고 의식하게 되면요, 누구나 다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다양하게 죽음을 좋게 해석하고 이해하지만요, 정말 누구도 내 앞에 정말 죽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중국의 진시황은 자신이 황제에 즉위하자마자 자신이 죽어서 들어갈 묘를 준비했다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 불로초를 찾기도 했죠.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약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해결하지만요, 그리고 또한 예방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늦출 수는 있지만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님은 그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으로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근사체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근사체험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죽고 나서 경험하는 체험들을 말합니다. 네덜란드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엘리 무르만은 1978년 27살에 그녀의 둘째 아이를 분만하다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하면요, 자신이 자신의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육체를 보았고 또 자기가 낳은 둘째 아이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터널과 같은 곳으로 빠른 속도로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요, 죽다가 다시 심장이 뛰면서 살아났습니다. 1988년부터 1922년까지
약 4개 정도의 이제 병원, 4년 동안 10개 정도의 병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심장이 멈춘 후 기적적으로 소생한 환자가 있는데 숫자가 한 344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10개 병원에서 죽다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한 344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근사 체험자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논문에서도 인정받게 되고 이 근사 체험이라는 것이 학계에서도 과학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죽으면 우리의 삶이 다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후에 다른 곳이 있고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는 것이 언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습니다. 죽고 나면 심판대에 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의도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범죄를 짓고 내가 하지 않은 것처럼, 뿐만 아니라 내가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을 숨길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수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누구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서 그 마음 안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을 속여가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던 악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더러움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생기는 두려움, 나의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다 드러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고 우리가 형벌을 받을 만한 우리가 사람이지만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사망,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현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두려움들은 어쩌면 그 밑에 그 끝을 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 두려움이 시작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 짊어지시고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으십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담대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굳세게 해주실 분이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요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임을 여러분들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들을 뛰어넘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 두려움들을 내쫓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